17절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에 1309쪽이거든요. 이제 좀 뒤에 있는 책이죠. 1309쪽. 다 열어주시고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펴서 읽지 않고 우리 한번 노래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우리 무반주로 괜찮습니다. 무반주로 해도 되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스바냐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이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실은 너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벌써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지금 우리 3장 17절 함께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아주 멋있는 이렇게 젠틀맨 같죠? 아주 부드러운 모습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연인을 바라보는 그런 분 같죠? 그렇죠? 자기 연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내가 너로 인해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찬양을 해주시는 그런 분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 아까 본 것처럼 잠잠히 사랑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또 잠잠히 사랑을 하신다고 하는데 즐거이 막 부르면서 기뻐한다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잠잠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전도사님 아직은 사랑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다 원래 그게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지극히 바라보고 연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지극히 바라보는 그런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나름대로 그럭저럭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막 춤을 주시고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런데 이 17절만 놓고 보면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참 이렇게 조용하게 still 평안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 좀 생소하죠. 이 선지자 스바냐서 전체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 17절의 의미가 이런 건가 하는 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바냐서를 한번 딱 열어보니까요. 스바냐서가 3장밖에 없어요. 3장. 3장밖에 없는데 이 스바냐서 전체를 딱 열어보니까 1장 2절부터 봅시다. 내가 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까는 참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막 이렇게 나갔는데 분위기가 처음부터 아주 살벌합니다. 그렇죠? 1장 7절 한번 보세요. 1장 7절 보니까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이제 희생 제물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찍소리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좋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감히 무서워서 아무 말을 못하고 숨어있는 그런 형국이 지금 1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을 조금 더 넘어가 보니까요. 그래서 저랑 오늘 한번 스바냐서를 이렇게 쭉 훑어보겠는데 1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납니다. 네. 지금 구역마다 이렇게 있죠. 게이트들이 있죠. 지금 도시에 그리고 성전에 거기에서 다 난리가 난다는 거죠. 찍소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공포에 떨면서 사람들이 막 어때요? 숨어있죠. 그러나 막상 이제 발각이 되어서 죽임을 당할 때는 그냥 조용히 죽을 수가 없어요. 으악 하고 막 여보 아파 막 이러면서 곡소리가 나고 공포에 질린 소리들이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지금 그런 것이 9절 10절에 있어요. 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니까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복 주시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두루 살피시면서 돌아다니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 구절이 그런 구절 같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가 하면은 찌꺼기같이 우리가 이 국물 같은 국을 끓일 때 찌꺼기같이 바닥에 딱 가라앉아 붙어가지고 이 모든 경고에도 꼼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죠.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찾아내셔서 벌을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참 맛있는 국을 먹잖아요. 그죠? 국을 큰 솥에, 큰 냄비에 끓이면, 한 솥 끓이고 나면 어때요? 한 몇 시간 지나고 나면은 고기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무거워서 다 가라앉죠. 그래서 처음에 국을 퍼주려고 하면 어때요? 국물만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완전 밑으로 쭉 해서 막 이렇게 휘저어서 퍼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완전히 찌꺼기같이 다 밑에 있으면서 그 어떤 이야기에도 그 어떤 요동이 와도 나는 끄떡없다. 이 모든 재앙이 와도 뭐 메르스 아니라 메르스 사촌이 와도 나는 끄떡없다. 지진이 와도 나는 끄떡없다. IMF가 와도 나는 끄떡없다. 이렇게 아주 교만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다 찾으시겠다. 이렇게 죽어갈 때 잠잠합니까? 시끄럽습니까? 시끄럽죠. 네. 시끄럽죠. 그래서 1장 14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신이 슬퍼 오는도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도 힘을 못 쓰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날을 당해서 정말 세상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이런 날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2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예.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구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냐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3장에 가니까 결국은 그 도시가 여호와의 손에 망하게 됩니다. 3장 1절을 봅시다. 3장 1절 보니까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왜 지금 이 도시 예루살렘 왜 이게 망하는가 하면 포악하고 더럽고 완전히 폐역한, 완전히 썩은 도시라는 거죠. 3장 2절 보니까 2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는 도시였기에 이 도시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벌을 받는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이 있어요. 아주 지도자들이죠. 그렇죠? 방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부르짖는 사자예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요. 너무나 사람들을 그냥 잡았다 하면 자기네 마음대로 재판하고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갈 것도 없어요. 재판 공정하게 하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저녁이요. 그러면 그 사회의 선지자들은 어떠한가? 4절 보니까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데 경솔하고 간사하다.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장이 성소를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그러니 그 5절 봅시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큰 자부터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이 도시가 완전히 썩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믿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3장 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미 이제 정해진 겁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제 남은 것은 심판날을 기다리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죄악을 다 소멸하고 남은 자들을 깨끗이 하는 그날, 그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는 날,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어떤 사람들을 남겨주시는가 보니까 우리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도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남겨둘 건데 그 사람들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엄청난 대재앙이 오면 지진이나 어떤 그런 공포가 오면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죽을 것 같죠. 가장 먼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가장 힘이 약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 들은 부자와 나사로 설교했죠.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나사로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남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방백들한테 너무나 많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사람들이에요. 너무 억울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재판관에게 갔더니 내가 너의 재판을 왜 들어주냐? 너의 재판을 손을 들어서 공정하게 얘기를 해봐야 나한테 돌아갈 거 없는데 하면서 억울하게 하고 이 문제 좀 하나 좀 승인 좀 해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해도 3일, 4일 안 만나줘요. 아주 권위적이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해고당하고 그렇게 짓누르고 억누르고 압제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이 혼란의 시대에 이 혼란의 날에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 등불에서, 마음의 등불에서 없애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감히 말하건대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힘이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고, 그렇죠? 힘이 없고 무지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주님 뜻대로 어그러지지 않고 살면서 눈물 흘리면서 잠을 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멸절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중심으로 한단다. 너한테 뭔가 큰 게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단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품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얘야 이제 되었다. 이제 됐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고 그리고 내가 너의 원수들도 다 물리쳤단다.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단다. 이제 손을 더 이상 늘어뜨리고 있을 필요가 없단다. 우리 17절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숨겨놓고 어떻게 품어주시고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하면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잠히 사랑한다는 번역은 딱히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원어로 동사의 사용 그 용례를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쭉 훑어본 것처럼 무시무시한 어떤 전쟁의 여호와의 날을 통과한 그 다음에 어떤 문맥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너를 그 엄청난 소동과 고민과 곤란과 엄청난 소용돌이로부터 내 사랑으로 너를 이제 잠잠하게 해주겠다. 막 두려워서 떨고 울고 있는 이제 나를 품어주시면서 내가 이제 내 사랑으로 너를 잠잠하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조용하다 이 말은 앞에 어떤 다들 조용해 이런 거랑도 다르죠. 그렇죠? 욥한테 나타나신 권위 있는 하나님 그거하고도 다릅니다. 우리 그 찬송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것을 좀 이 잠잠한다는 것을 좀 큰 스케일로 보자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그 예수님이 오신 날 밤이죠.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해지는 그러한 잠잠함이에요. 또 무천사 날개 펴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때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가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한다. 그러니까 그 고요함 가운데 막 뛰노는 이 기쁨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잠함입니다. 그러니까 스발야서 이 3장 17절은 제가 굳이 만약에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한 3살, 4살짜리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와 잠깐 떨어져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이제 아이를 봐주시죠. 그래서 굉장히 잘 놀았어요. 한 달 정도는. 막 웃고 밥 먹고 얘기하고 노래하고 놀았는데 띵동 하면서 엄마다 하니까 어때요? 그럴 때 갑자기 엄마 소리를 듣자 애들이 하고 울죠. 그럼 이 아주머니는 어떻습니까? 아니 얘는 나랑 정말 잘 놀다가 정말 봐준 보람도 없이 내가 무슨 어디 때리기라도 한 거 같아 이렇게 되잖아요. 엄마가 딱 들어오는 순간 아이가 팍 와서 안기죠. 안기면서 이 아이가 조용합니다. 울죠.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는 굉장히 이 아주머니랑 잘 놀고 있었지만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또 불안하고 그런 거를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참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엄마를 보고 엄마의 익숙한 냄새, 엄마의 품에 안기자 엄마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서럽게 울죠. 엄마 하면서 이렇게 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서 울죠. 그럴 때 엄마들이 야단칩니까? 아니 왜 울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이렇게 품어주면서 그래 그랬어. 아유 그랬어. 많이 보고 싶었지. 그래 또 얘기해봐. 예.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얘야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너무너무 두려웠지. 너무너무 떨었지. 그래 다 얘기해라.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네가 말 다 할 때까지 너의 한이 다 풀릴 때까지 그 서러움이 다 풀릴 때까지 내가 이렇게 토닥토닥거려주마.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조용하게 울음을 그칠 때까지 사랑으로 달래줘.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됐어요. 더 이상 이제 남은 한이 없어요. 나 하나님한테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했어요. 이렇게 말할 때까지. 그래서 내가 조용히 눈에서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방긋 웃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어쩜 하나님도 오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굉장히 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해서 울고 너무 기뻐서 울고 그 세상에서 내가 너무 못해서 죄송해서 울고 또 너무 속상해서도 울고 기뻐서 막 계속 울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나의 들썩이는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십니다. 우리가 혼자일 것 같을 때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은 그렇죠? 이 험한 세상에서 주의 법을 따라가서는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은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분의 날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숨기셨다가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지 않을 때까지 나를 잠잠하게 하실 때까지 잠잠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좀 눈을 감고 이 하나님을 좀 충분히 느끼셨으면 합니다.